8시에 나와서 미리 저 난로를 켰는데도 지금 온도가 그러니까 12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오늘과 이모레 조금 고생하면은 내일부터 날씨가 풀리니까 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191일 동안 고통과 또한 두려움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초조함을 안고 191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노아 당시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다 생명이 죽어나갔고 40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151일 동안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가 오는 40일 또 150일 합하면 191일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겁니다. 특별히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의 그 삶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땅이 홍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어나가고 온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다 아시지만은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은 죄를 범하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몸으로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은 그냥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주려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그 죄로 오염되어 있는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고 그들을 품어주길 원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은 물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노아 당시의 백성들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육체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한번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시지만은 물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노아 당시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노아 당시에 많은 남자들처럼 성적으로 죄를 범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결국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땅이 물로 심판을 받고 191일 동안 암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때 노아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국가적인 위기, 한국교회의 고비, 나 개인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기억하사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190일 동안 고통과 마음에 눌림이 있던 노아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신 겁니다. 기억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노아가 이 물 심판 때문에 방주 안에 머물면서 얼마나 숨길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잠깐 물로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헤아리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고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리는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지금 우리는 노아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홍수를 만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코로나에 걸리면은 죄인 취급받는 시대. 여러분,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지금 이 사회가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매도하고 끌어내리고 인신 공격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민족은 정말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전에는 옆집에 우리가 떡을 만들면은 떡을 나누었던 그런 정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눈이 오면은 빗자루 갖다가 우리 마당도 썰고 상대방 이웃의 마당에 있는 눈도 쓸어줄 만큼 우리 민족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립과 갈등이 이 답이 너무 높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들만큼이라도 비난하고 정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헤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선포될 수 있어야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7층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좀 몸이 이렇게 넉넉하신 아줌마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살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도 엄마를 닮아서 애가 몸이 넉넉해요. 근데 그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7층에서 만났어요. 그 엄마하고 딸을. 근데 그 초등학교 딸이 좀 사실 좀 뚱뚱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덜 이뻐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아이고 너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엄마 닮아서 참 이쁘네." 그랬어요. 엄마도 옆에 있었거든요. 차 보니까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은 그 엄마 눈에 그 미소가 지는 걸 딱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초등학교 3학년이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왜 거짓말하세요? 나 뚱뚱한 거 난 알아요." 이런 거예요. "나 뚱뚱한 건 나도 아는데 왜 나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더 제가 그 얘기 듣고도 웃었는데 "아저씨 왜 거짓말하세요? 나 뚱뚱한 거 아는데." 근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그래요. "기분은 좋네요." 그래요. 그렇게 초등학교 3 학년 아이도 지가 몸이 뚱뚱하고 예쁘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어느 아저씨가 제가 "너 이쁘다." 하니까 알지만은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야.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린도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초동에 있는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고 헤아리신 것처럼 이런 헤아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또 가만히 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셔 가지고 191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던 비와 불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서. 그러면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가족들에 있어서 이 비와 불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통입니다. 191일 동안 노아는 이 비 때문에 홍수, 불 때문에
삶이 제약을 받고 방주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노아는 이 홍수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노아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홍수와 같은 장애물과 난제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장애와 문제와 인생의 홍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했는데 그때 의사한테 감동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이지만은 완벽하게 치료를 못합니다. 우리 의사는 그냥 환자를 기본 치료만 하지만은 하고 병든 환자의 몸을 근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의사가 하더라고요. 의사는 기본적인 치료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근본 치료만 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만함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에 닥친 이 위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뭘까요? 물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 왕은 유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경이 이루었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고 우상을 철폐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방인이었던 구수 나라의 세라 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에게는 군대가 66만 명밖에 안 됐어요. 상대방은 100만 명인데 6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세라의 군대 100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사 왕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말씀에 나와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게 해결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아사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씀해 보니 뭡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금은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서로 아까 말씀을 했지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코로나 걸리면 개인 취급하고 막 금지시키고 형평성이 없게끔 형평성에 어긋난 지침을 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을 만날 때 국가의 고통을 만날 때는 온 국민이 대통령도 포함해서 한 마음으로 아사왕처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학생들, 청년들 이 아사왕 이 고백을 마음에 담으세요. 원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주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지금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이 연약함은 존재가 이 험하고 이 악한 이 시대, 어둠의 영이 있는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만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것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성령은 분명히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라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럴 때에서는 정말 한국교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은데 정반대 분위기가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사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국 역사를 볼 때 우리 한국 역사상 고비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성도들이 교회와 기도원에서 산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구곡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를 넘어섰고 6.25의 어려움을 넘어섰고 70년대 보내고기를 넘어가고 IMF로 넘어갔던 민족입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 교회와 기도원에서 기도산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반대로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는 시간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못 쌓인 우리들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지 못한 거 회개하고 성도들답게 살지 못한 거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풍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하나님 앞에 내달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5절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말씀이 나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192일 동안 노아의 가정은 이 물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하시 없는 미래 때문에 노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다고 방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 근심과 염려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신앙과 노아의 믿음을 볼 때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노아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 같이 기도하자. 저 방주 밖에 있는 저 불을 홍수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진행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노아의 신앙과 노아의 믿음으로 볼 때 분명히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기도했던 노아의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물을 점점점 줄어들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1차가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 국가의 의기 앞에서 세계 모든 열방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이게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간간히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노아 당시에 물을 점점점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점점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러갈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물러갈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물러갈 겁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여러 뱅가의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모든 문제가 점점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뭐 하려고 했냐? 기도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칠 수 있는지 아니야? 아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홍수를 물러갈 수 있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칼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깨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해보시죠.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줄 거예요. 무릎 꿇고 못 버린 것만큼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인생의 홍수를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겨냈던 사람들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숨물고 어려웠지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던 이들이 다 축복을 받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마약을 가까이 하고 도박을 가까이 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마약을 가까이 하고 술과 도박을 가까이 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사 왕처럼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시기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돌리라 그리하면 열 거라.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190일 동안 방주 안에 홍수 40일 또 이제 방주 안에서 150일을 있었어요. 151일 동안 머물러서 노아는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신실한 가족 되기 원하며 우리 가정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를 드렸겠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이 물러가고 산봉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나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름대로 대안을 찾습니다. 그 대안을 찾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요. 소용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대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 내어놓는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대안을 찾지 않게 하시고